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또 주 앞에 믿음을 가지고 또 건강함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내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복되고 또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필요를 따라 주님께서 모든 것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또 온 세상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시고 이 나라도 경제나 사회나 정치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서로 공평한 가운데 억울함 없이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마다 이 생명과 생명력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이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과 강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려움을 인내로 잘 감당하여 마침내는 희망을 보는 인생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실체와 한계라는 주제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단이나 이 귀신 얘기는 사실 별로 잘 안 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좀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너무 오늘날 이 시대가 지나치게 사단에 대한 그 힘을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인간이 과대 포장해가지고 거기서 무서워 벌도 떨고 또 귀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그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거든요. 근데 이 귀신은 오늘날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귀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인식이 흐려졌어요. 우리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 무의식 속에서는 그 귀신하면 어떤 거예요? 죽은 사람의 어떤 영이 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귀신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나타나가지고 난 네 할애비다 한 적이 있어요? 어딥니까? 그 귀신론 하는 그 김기동 목사님 그런 일이 많이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실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체인 양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근데 이 귀신이나 이 사단도 엄청난 힘을 가진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다 보니까 귀신에서 어떤 때는 필요 없이 무관심하고 필요 없이 두려워하고. 근데 이제 이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제를 사단의 실체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근데 이게 사단의 실제 굉장한 힘을 가졌는데 그 애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보다 엄청난 힘을 가진 것은 사실인데 그들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한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스탑하면 더 이상 진전을 못해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선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단이 보통 존재는 아니다. 근데 이 사단으로부터 피하고 사단의 그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에도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의 지식이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 지식이 없으면 문제가 돼요.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는데 인도하고 이 파키스탄, 그 티벳 이쪽으로 독수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독수리 개체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지금 영국에 한 90%가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독수리는 뭘 먹고 삽니까? 동물의 사체나 사람의 시체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썩은 고기를, 썩은 것을 먹어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아주 소중한 짐승이에요. 이 조류죠. 하이에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이 독수리가 지금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왜 사라졌는가? 독수리가 많이 사라지면서 문제가 무엇인가? 그쪽 지역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연구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죽은 독수리, 그냥 병으로 죽은 독수리를 쭉 해부해가지고 살펴봤더니 거의 다가 신장이 망가졌더라는 거예요. 이 신장이 무엇 때문에 망가졌는가 했더니 이 죽은 사체도 먹고 또 이렇게 곡식도 이렇게 먹고 잡식성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비료를 쓰지 않습니까? 농사짓기에서 어깨에서 비료를 쓰는데 그 비료 성분에 독수리의 신장을 망가뜨리는 성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겨우 이제서야 그것을 알아가지고 그쪽 독수리가 많이 없어진 그 지역에서는 이제 그 비료를 만들 때 그 독수리에게 해야되는 그런 성분은 다 제하도록 법으로 명문화시켰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잖아요.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알아야 내가 인생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 몸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림프가 있잖아요. 림프. 이 림프가 있는데 림프는 우리 몸의 그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몸의 전체가 혈관이 아니잖아요. 혈관이 안 닿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 혈관이 안 닿는 부분은 혈액 속에 동맥을 통해서 혈액 속으로 쭉 나가다가 이 동맥을 통해서 다시 정맥으로 혈액은 돌아가지만은 림프액은 거기서 몸으로 쭉 스며들어요. 스며들어가지고 다시 그것이 림프관을 통해서 이쪽 이 어깨 쪽 지역이 있는 데서 그 림프관이 이 대정맥하고 붙어가지고 신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혈액은 펌프질 해가지고 다시 이 몸을 돌아오게 돼 있는데 림프액은 그렇게 잘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림프절을 자꾸 펌프질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손으로. 근데 이거 다 항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림프절을 어디에 만들으셨는가? 목에다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겨드랑이에 움직이잖아요. 이 무릎 관절 뒤에 있잖아요. 사타구니 있잖아요. 사타구니 걸으면은 계속 고관절이 있는데 무릎 관절 뒤쪽 이 옆구리. 다른 데도 있지만 거기 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목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활동을 좀 많이 하지 않는 분들은 끊임없이 자주 이것을 마사지해 주라는 거예요. 요 턱 뒤에 쑥 들어간 데 있잖아요. 여기도 자주 마사지 해주고, 해주고, 이 겨드랑이 있지 않습니까? 겨드랑이도 자주 틈틈이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쳐주기도 하고, 걷는 거 좀 자주 걷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그 사타구니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질문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몸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붓는 현상이 없어져요. 몸이 붓는다는 것은 이 림프액이 순환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만큼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몸의 구조를 알게 되면은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있는데 알고도 안 하고 못하고 몰라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인체 구조를 보면 야, 그렇지. 언제 우리가 맨날 이러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걷게 되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적 펌프 작용할 수 있도록 림프절을 그렇게 사람들이 주로 움직일 때 활동할 수 있는, 많이 활동하는 그 부분에 림프절을 많이 집중시켜 놓은 거예요. 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되게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이 귀신에 대해서 미화를 시켰어요. 뻥튀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막 겁을 줍니다. 겁을 주는데 겁먹을 일이 전혀 없거든요. 엄청난 힘을 가진 것은 분명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요. 그들의 역할은 분명히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우리가 그 사단이 가끔씩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지켜주시는가. 지켜주는 한계가 있지만 또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알게 모르게 어떤 것을 하게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일부 예배 남은 분들이니까 자꾸 조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나와서 존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린 것이 무엇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길가에 뿌렸던 것은 말씀이 내게 들렸는데 사단이 그것을 즉시 먹어갔다. 그 새들이 쪼갔다. 사단이 즉시 그것을 채갔다는 거예요. 나와 있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제대로 마음에 와닿지 않게 되면 우리 이 시장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야 되겠다는 거죠. 주 앞에 나올 때 충분히 수면을 취해서 예배 시간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못 자는가? 내 수면 장애가 있어요. 수면 장애가 있으면 수면 장애를 위해서 어떤 건 치료 방법을 해야 되는데 되게 그런 것이 아니라 밤늦게까지 안 자고 나오니까 자꾸 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아주시겠어요? 아유, 너 밤새 텔레비 보느라고 수고 많았지만 예배 나왔으니까 귀하다. 내가 잠 깨게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준비하는 자세가 있을 때 그때 그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때 보호해 주시는 것인데 자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망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주무시는 시간 절대 아끼지 마세요. 우리 연배에 비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하루에 7시간은 자야 돼요. 7시간이에요. 그래야 내 몸이 건강해요. 잠자는 시간 절대 아끼지 마세요. 잠자는 시간 속에서 우리 뇌가 열을 식히게 되고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우리가 렘수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렘수면이요. 꿈 꾸잖아요. 꿈을 꾸면서 우리 정신적인 안정을 여기서 도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 쌓였던 어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을 때 꿈을 꾸면서 그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쌓였던 무의식적인 어떤 그 응어리진 것 이런 것을 꿈 속에서 정신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잠이거든요. 몸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을 한다. 그래서 잘 때 보면 눈을 막 움직이면서 자는 사람 있잖아요. 잘 때 보면 그래서 이걸 REM 수면이라고 그래요. Rapid Eye Movement. 그러니까 빠른 안구 운동을 동반하는 이 수면이라고 그러는데 그때에 우리 많은 꿈을 꾸면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게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이게 다 우리 생활 속에 표현한 것인데 잠자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이런 모든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사단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갖고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 쉽더라고요.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안전장치를 해놓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서 자꾸 바깥으로 나가다 보니까 사단에게 노출되는 거예요. 군인들 방탄조끼 입으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항상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선을 그어놓은 것이 있어요. 울타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울타리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켜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그리고 내가 왜 사단에게 노출돼서 내 삶이 황폐해지는가? 안전지대 바깥으로 넘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전지대를 만드셨을 때 주님께서 최소한의 것입니다. 이 정도는 지키고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창조주니까 이 정도는 너희가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말을 안 듣고 이 범위 넘어가게 되면 나는 너희를 간섭하지 않겠다. 너희가 선택한 것이니까 너희가 그 모든 것은 책임을 지고 인생은 값을 치러야 된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는 굉장히 강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요한일서에 그 말씀이 있어요. 악한 자가 절대로 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욥기를 통해서 이 말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본문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으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단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못된 짓만 골라서 하죠. 사람들을 속이고 이간질하고 거짓 뉴스 퍼뜨리고 가능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려고 그래요. 이 코로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 이 상황도 우리 그저 단순하게 이 상황을 넘어가면 안 돼요. 코로나19 상황이 왔을 때 정치인들은요, 지도자들은 이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경찰관들 민중의 지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민중의 뭐라고 불렀어요? 민중의 몽둥이라고 그랬어요. 경찰들 하도 못된 짓하니까. 근데 요즘 경찰관들 아주 순해졌어요. 그건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나라가 참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치 지도자나 교회나 이 사람 모든 것은요, 또 집에서 가정이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거기서 장이면은 그 집단 조직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온전하다 할 때는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지킬 것인가, 자기 나라를 지킬 것인가,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것인가, 재산을 지킬 것인가.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이 난리치니까 여러분 재산 손해 많잖아요. 그죠? 여기 예일 성모내과 그 원장님이 지난번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나라가 제대로 돼야지. 하면서 40대 분인데 여기 밤에 하는 식당을 밤에 5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침 뭐 새벽까지 하는 그 식당을 했는데 돈을 억대를 대출받아가지고 식사했는데 이것이 터지면서 정부에서 뭐 소상공인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거 매달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도와주고 또 한 집에다 한 번 더,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몸이 망가진 거예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그 40 넘은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통곡을 하며 울고 갔어요. 그냥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이 빚진 것을 어떻게 갚을 길은 없고 파산해야 되는데 내 자식들은 어떡하나.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들마다 다 다르죠. 어떤 나라는 완전히 국경을 폐쇄시켜가지고 좀 어렵더라도 강하게 해나가자 하는 나라가 있고, 어떤 데는 그렇게 널널하게 했다가 또 문제가 된 나라가 있고, 다양한 나라가 있습니다. 방법이 나중에 이것이 아니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지도자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과 재산을 지켜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하게 되면요, 방법에 있어서 틀릴 수는 있어요. 그죠?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또 다른 어떤 계략이 들어가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할 때는 그 뒤엔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배를 합니다. 아주 악하게 지배를 합니다. 신천지는 교인들만 다가오죠. 신천들은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그 교회가 다 없어진 이유가 하도 그렇게 이단들이 와가지고 교회 있는 집만 와서 하니까 없앤 거예요. 그거 없어졌어요. 사단은요,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단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거죠. 너 어찌 그렇게 사냐? 너 왜 그렇게 사냐? 왜 이렇게 악하냐? 내 종 욥을 봐라. 얼마나 멋있냐?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까 많은 것을 소유물을 많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좋아가지고 하나님 따르죠. 그거 다 뺏어가 보세요. 당장 여기 보니까 당장 대면해서 줄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인다 그랬어요.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인다. 우리 이 다음에 욥기를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이니까 이건 생략하겠어요.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인다.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욥이 그가 물질적인 소유가 많아서 그렇게 한다고 네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의 소유물을 뺏어봐라. 그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자신 있으셨어요. 내가 한번 내 마음대로 해봐라. 근데 하나님께서 손을 딱 긋습니다. 이거 아주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의 몸에는 내 손을 절대 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의 소유물은 네가 이리저리 해가지고 다 뺏어가든 말든 좋은데 그의 몸은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엄청난 사단의 그 세력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에 서서 사단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울타리에 있으면요, 이 울타리는요, 이것만큼 완벽한 방어벽이 없는 거예요.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해봐 허락하셨어요. 그 몸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4가지 사건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셔서 그 손을 딱 놓으셨을 때, 네가 마음대로 해봐 했을 때
네 가지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욥에게 벌어졌어요.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큰 건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딱 보여, 그래, 한번 이건 그 소유는 한번 해봐라.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 끝나자마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 모여 식사를 같이 하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이때 한 종이 욥에게 달려와서 말하였다. 우리는 서로 밭을 갈고 있었고 나귀는 주변 목축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고 굉장한 부자였잖아요. 나귀는 그냥 목축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게 하겠는데 갑자기 스밧 사람들이 우리를 기습하여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만 겨우 목숨 부지해서 주인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장이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떼와 종들을 모조리 태워 죽였습니다. 그래서 나만 이렇게 간신히 살아나와 주인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아니겠죠? 이게 뭐겠어요? 사단이요. 자연현상까지도 조작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불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 이런 데 불 많이 나죠 요새. 벼락 떨어져서 불이 나는 거예요. 건조한 때. 근데 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양떼와 종들을 모조리 태워 죽였어요. 겨우 한 사람 살아나서 주님께 보고했습니다. 종들도 욥의 소유 아닙니까? 양떼 욥의 소유잖아요. 근데 이 말이 또 끝나기 전에 세 번째, 그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장이 와서 말하였다.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를 기습하여 종들을 죽이고 낙타를 모조리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만 이렇게 간신히 살아나 주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소가 내려고 소와 어떻게 해요? 나귀가 다 뺏겼어요. 그죠? 여기대로 이번에는 양떼와 종들이 벼락 맞아서 다 불타서 다 죽었어요. 낙타가 있었는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종들을 죽이고 낙타를 모조리 끌어갔어요. 그의 하인들도 욥의 소유인데 다 죽었어요. 낙타와 나귀와 소 다 끌려가고 죽고 불에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장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막에서 태풍이 불어와 집 네 모퉁이가 무너져 내려 그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만 이렇게 간신히 살아나와 주님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이 사단이요, 욥의 자녀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는데 사단이 바람을 물고 와가지고 그 기둥을 다 꺾어버린 거예요. 집에 순식간에 푹싹 가라앉으면서 거기에 앉아서 같이 먹던 사람들 다 죽은 겁니다. 사단의 힘이 그렇게 강력해요. 갈대아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스밧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게 합니다. 대풍이 불어가지고 집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사단이 한 짓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이것은요? 사단이 한 일이었어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있다가 주일하십니다. 씨 뿌린 비유를 하시고 다 하시다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해서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딱 한 가지 일만 하고 돌아오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군대에 귀신 들린 어떤 사람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저녁 때 가는데 갑자기 엄청난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광풍이 불어가지고요, 배가 뒤집히게 됐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이 바다에서 이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배가 이제 침몰하겠다 싶으니까 그제서야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바람은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바람을 꾸짖는다고 해요? 그럼 바람을 꾸짖었다는 것은 누굴 꾸짖은 거예요? 그 엄청난 광풍을 일으킨 사단을 꾸짖으신 거예요. 사단을 왜 광풍을 일으켰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일찌감치 예수님도 시험했던 그 사단인데 주님께서 그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졌습니다. 바람이 딱 멈추니까 파도가 딱 그친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들 왜 무서워하는 거야? 아니, 무서워하지 않게 생겼어요? 근데 주님께서 왜 무서워하냐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단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단에게 굽혀가지고 거기서 무서웠다면 되겠냐 이거예요. 사단을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바람을 꾸짖으셨다. 사단을 꾸짖으시니까 바람이 딱 멈추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강한 척하지만 주님 앞에는 형편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기쁘지 않으세요?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북한이 지금 뭐 핵무기 갖고 있어도 그래도 이 안에서 안전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핵무기 때문에 미국의 핵 우산 되겠다고 하니까
근데 이거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나라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도 행복에 만들자. 미국의 어느 학자가 두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한국의 핵무기를 만들게 내버려 두자. 그것이 미국도 사는 길이고 한국도 사는 길이다. 한국의 핵무기 만든다고 할 때 이것을 국제적인 제재를 하지 말라. 왜? 북한이 위협이 되고 있으니까 위협이 돼가지고 이러는데 그들 만들지 말라는 것은 우리 그 나라 죽이자는 것밖에 안 된다. 미국도 유익되게 하고 한국도 유익되게 하면 그냥 핵무기 만들게 내버려 두자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힘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칼이시며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은 그 시편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전지대 안에 머물게 하시고 절대로 사단이 이 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한산성은요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점령됐어요. 이 세상 산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산성은 그 어느 누구도 넘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게 욥의 재산 건드리라 했더니 아주 이 사단이 말이죠 신나가지고 마음껏 이 욥의 삶을 놀이터 삼아서 해왔는데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욥은 절대로 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자식도 다 잃었어요. 그러자 욥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 없었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욥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단에게 한번 해봐라. 넌 절대 욥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단에게 너 욥 가볍게 오지 마라. 내가 세상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말대로 재산 없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하다가 잘못되면 거기서도 하나님 떠나는 사람 저도 많이 봤어요. 사단은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것을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넌 절대로 욥을 못 이겨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그걸 못 이겨요. 적어도 믿음 안에 있으면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범죄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단이 이제 거기서 이제 패한 거 아니에요. 졌어요. 나중에 또 왔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진실하고 정직하며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내가 나를 자극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를 해치게 하시나 그는 여전히 진실을 간직하고 있다. 너 졌잖아. 안 되지. 넌 안 돼. 그랬더니 이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바꾸는 법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포기할 것입니다. 이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살과 뼈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할 겁니다. 주께서 뭐라고 하세요? 좋다. 내가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리라.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네가 그를 질병으로 친다. 해봐라. 그러나 절대로 그의 생명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또 딱 못을 박아두십니다. 이 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요. 우리가 이 악랄하고 이렇게 거짓되고 못된 사단이 지금 이 세상에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밀고 와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산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자주 잊고 사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다 잘 사는 것 같거든. 믿지 않아서 사는 것 같거든. 여러분들 사단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보니까요. 1000년 동안 같이 있다 잠시 석방됩니다. 나옵니다. 온 세상 사람들 성도들을 에워싸고 공격하려고 그러는데요.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들은 완전히 패해서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기셔야 돼요. 절대 치어서는 안 돼요. 주께서 그를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탄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하였다. 근데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일이 있은 다음에 20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거 다음이고 요 다음에 몸에 악창이 났어요. 근데 이 사단이 욥의 생명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쪼가를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와서 말하였다. 당신이 이래도 진실을 고수할 셈이요 하나님이나 저주하고 죽으시오. 이것은 사단이 바랬던 것이었어요. 욥의 아내는 그랬어요. 근데 그러나 욥은 이렇게 말해 대답하였다. 당신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소.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재단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소.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면은 사단은 우리 앞에서 꼼짝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세요. 하나님에게 늘 감사하고 사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러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의 방어막의 한 표본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은 그 방어막을 점점 더 두텁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 도우심 받아요. 자, 이 말씀도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 사단이 욥을 그렇게 청구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제자들을 뽑았어요. 제자들 열심히 훈련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때가 됐어요. 이때 사단이 또 예수님께,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욥을 청구했듯이 이번에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제자들을 청구합니다. 아주 유사한 상황이에요. 이때 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야 된다, 곧 이제 고난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했더니 주님께서 어디 가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자신만만하게 주님께서 가시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시몬아 시몬아, 내가 좀 너에게 좀 할 말 좀 해야 되겠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요구하였다. 사단이 욥을 청구하고 나한테만 맡기면 욥을 나한테 넘겨주세요. 내가 아주 한 방에 눕힐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보세요. 내가 선수면 그는 하나님 반드시 원망하고 저주할 겁니다. 사단이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을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시험해보겠다고, 밀가부르듯 하겠다고 퀴즈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 끝나고 다 하는데 내가 이 퀴즈를 하면 이들은 절대로 알고 간다고 전부 다 바깥으로 날려버릴 겁니다. 날려버릴 자신이 있다고 욥에 대해서 사단이 자신한 것 같이 여기서 이 사단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청구를 했던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아직은 욥의 단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내주셨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까부릇하겠다 나한테 요구했다. 얼마나 당돌해요, 사단이. 예수님께서 키운 제자들을 내게 넘겨보세요. 당신이 했던 거 열심히 애써주고 제자 키웠지만 에휴, 다 쓸모없습니다. 다 당신 배반하고 다 떠날 겁니다. 나한테 맡겨보세요.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겠다고 요구했을 때 내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부족한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감히 이 베드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께서 막아놓으시고 그 외에는 절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 우리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베드로 연약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 말 들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것이고 사형제도 갈 준비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너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니까 사단이 이 퀴즈를 하게 되면요, 합격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아직은 아니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달라졌지만은 아직은 안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사단에게 어느 정도는 허락을 해서 베드로를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싶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허락하셨지만요, 완전히 무너지게는 주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내가 완전히 KO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널 지키겠다는 거죠. 너는 이제 그렇게 해서 너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너는 뉘우치고 돌아간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연약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고 계셔요. 지켜주고 계신데 여러분은 주님의 그 튼튼한 그 방패 안에, 그 산성 안에 더 가까이, 더 적극적으로 모여드시고 힘을 다해서 주님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해요. 더 안전하셔야 돼요. 이 코로나가 한국교회를 강타했습니다. 온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사단이 지금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단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알곡 같은 사람이 있다 이거죠. 욥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만지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키고 있는 것을 아시는데, 여러분들 경계선에 머물지 마시고요. 경계선 머물지 마시고, 내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탈옥수가 도망가려고 이제 그 감방에 섰어요.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걸어가는데 저기까지 가야 돼. 가야 좀 안전한데 거기 그 담에 서가지고 조심히 걷는데 막 쓰러질 것 같아. 쓰러지는데 어쨌든 떨어지면 다치는 건데 기왕이면 어떻게 해요? 다치지 않게 저기까지 가야 되고, 근데 넘어졌어. 쓰러졌어. 기왕이면 어디로 떨어져야 돼요? 감옥 바깥으로 떨어져야 다치더라도 살 거 아니에요. 다치지 않게 조심하게 하는데 이 경계선에서 갈팡질팡하면 여기 떨어져, 이쪽 떨어지면 다시 허당이고 이쪽 떨어지면 사는 것인데, 여러분들 경계선에 머물지 말고 안전하게 주님 중심에 머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진에 불이 붙었어요. 어디부터 탔어요? 네? 중앙부터 탔어요? 중앙에서 멀리부터 탔어요? 멀리 있는 곳부터 탔어요. 안전지대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크게 잘한다고 해서 제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이득 같은 거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위치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거,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가운데서도 8년 그 풍년이 있었고 흉년이 있는데 8년을 풍년 냈을 때 준비한 사람들이 흉년을 지나갈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때가 우리가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하세요. 이제 예배 회복하시자고요. 11월 중순부터 위드 코로나 함께 간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이제 자유롭게 예배 드릴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근데 이번엔 좀 맞서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 방해하면요,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교회가 너무 맥없이 쓰러졌어요. 지금도 목사님도 제가 많이 만납니다. 그래도요, 우리 교회 같이 그래도 모이기를 힘쓰려고 계속해서 하는 교회들은요, 지금 여전히 유지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추풍당인 같이 다 쓰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형편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수요예배도 회복하세요. 금요일도 회복하세요. 여러분 믿음 회복하세요. 그래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는 장담했어요. 아유, 저요, 비대면 예배가 더 충분합니다. 뭐 예배 은혜롭고 좋던데요. 장담하지 마세요. 사단은 그걸 알았어요. 얼마나 베드로가 연약한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길을 꺾어 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결국은 주님 3번 부인했어도 그가 기가 꺾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마지노선만큼은 주님께서 딱 정해놓으시고 여기까지는 절대 손대지 마. 사단은 우리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강하게 되면요, 주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세요. 사단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쇠사슬 채워놓고 쇠고랑을 채워놨는데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끊어버린 것이 군대 귀신이에요. 근데 이 군대 귀신이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을 못합니다. 얼마나 싸나운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다 저편으로 가자고 했을 때 왜 가자고 하셨는가? 그 한 사람 고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저기서 철학기도 하면서 금요기도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야, 주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구나. 그 한 사람 고치기 위해서 전리 건너가자다 광풍 만났고 광풍 속에서 이 사단의 곳을 무너뜨려서 제자들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말씀 한마디에 이 바람이 멈추는가? 그렇죠. 말씀 한마디에 사단은 꼼짝 못한 거예요. 갔는데 제일 먼저 누가 하냐? 그 군대 귀신들을 잡아가지고 어제 막 난리치죠.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건데,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자 귀신 들린 2사람이 무덤 쌓이신 다음에 예수님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들은 너무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 근데 여기서 요 중간에 마가복음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너 나와 그랬어요. 너 나와. 근데 여기 그게 빠져 있어요. 그렇게 하시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한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고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무서워 벌벌 떠는 거죠. 마침 거기서 약간 떨어진 곳에 많은 돼지떼가 풀을 먹고 있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우리를 내어 쫓으시거든
저 돼지떼 속이라도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랬더니 가라. 툭딱 가라. 간 거예요.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군대에 계신 레기온이라고 됐는데, 이 레기온이라는 그 당시 로마 군대 조직은 한 6천에서 8천 명의 군대 조직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사람 고쳤죠. 귀신도 안 내쫓으셨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가만히 앉아 얌전하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고치고서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뒤집어서 바로 오셨어요. 거기 머문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 고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이 사람 고치니까 자기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한 사람 고쳐가지고 오셨고, 오신 다음에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쳤고요. 지난 금요일 날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쳤는데, 그냥 우리가 단순한 얘기 하나, 지난 금요일 날 설교한 거 동영상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여인 인생 황폐해졌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그 아는 데서 돈도 다 없앴고, 인생 재밌겠어요? 우울증 오고, 그죠? 고독하고, 죽고 싶고, 절망이고, 희망 없는 그 여인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패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마지막 가실 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어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Your suffering is over. 너의 고통은 이제 끝났다. 이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절대 걱정하지 마.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Your suffering is over. 너의 고난은 다 끝났다. 주 안에 있으면요,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만지도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모든 것을 그 안에서 딱 거기까지만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데, 우리 입에서 왜 감사가 사라졌냐 이거예요. 더 힘 얻어서 세상을 이기게 될 텐데 우리가 여기서 왜 주춤하고 있냐 이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회복하십시다. 내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갈 때는 빈몸을 가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 키워야 되거든요. 열심히 내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안전지대 안에 항상 머무시고, 그래서 편안하게 우리 삶을 영위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 끊임없이 그들 이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에 힘을 다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합격점 받으시고 크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삶, 영광된 삶, 복 있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저녁 때 말씀드릴 테니까 더 이따 보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단의 실체와 그 한계를 살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는 안전하게 거합니다.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보호막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니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게 지나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내 덕이라고 내 공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제는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의 안전지대에서 정말 복되고 힘있는 삶을 살고, 안전지대 밖에 있는 그 사람들 끊임없이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안전지대 밖에 있습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고 미혹을 할 때 그 말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 사랑에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고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